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프린트물 여러분이 받으시고 뒤에 볼펜이랑 가지고 오늘 공부하니까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 먼저 고난주간 고난주간에 있는 일들을 주일부터 이제 쭉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장 밑에 있는 베다니에서 하나씩 클릭해 주면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향유 옥합 쓰세요. 밑에 거기가 어디냐?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토요일 향유 옥합. 그래서 Great Nine Days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향유 옥합. 여기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모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향기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씻겨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 토요일에서부터 이제 벳바게로 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벳바게 주일 입성입니다. 벳바게 주일 입성. 벳바게 벳은 배에다가 시옷. 벳바게는 어이. 벳바게 주일 입성. 이 벳바게란 말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의 벳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벳바게는 집인데 바게는 파게. 그래서 무화과나무 첫 열매가 파게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첫 열매의 집이 벳바게. 이건 지명입니다. 아까 베다니도 지명이고 벳바게도 지명.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를 끌고 와라 해서 예수님께 여기서 나귀를 타시고 주일 입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입성이 가야지요. 이제 화살표를. 저기 네모 있는 데가 성전입니다. 성전. 자, 성전을 이제 월요일 거기다 맨 위에다가 월요일 성전 청결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성전입니다. 월요일 성전 청결. 월요일 밑에 이제 월요일 성전 청결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역사를 하셨죠. 간략하면 설명하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고 무슨 집으로 만들어라? 무슨 집으로 만들어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 그 다음에 월요일 밑에 화요일이라고 씁니다. 화요일 논쟁 이렇게 쓰십니다. 화요일 논쟁. 이제 다시 저기 성전에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옵니다. 수요일 침묵. 자, 저기 다시 화살표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수요일 침묵.
베다니에서 수요일 침묵하시고, 자,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목요일 최후의 만찬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목요일 최후의 만찬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목요일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목요일 최후의 만찬. 세족식도 하시고, 목요일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금요일 고난과 죽음 이렇게 쓰십니다. 골고다에서 금요일, 골고다에서 금요일 고난과 죽음. 장소적으로는 예수님 무덤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바닥에 돌이 있고 유리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내린 장소가 예수님 무덤 기념교회예요. 장소는 그렇습니다. 토요일 무덤.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할 거예요. 금요일 정도에 할 건데 그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십지전부터 예수님의 그 골고다 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십지전부터 14지전까지 있는데 1지전부터 14지전까지 있는데 10지전부터 14지전까지는 예수님 무덤 기념교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예요. 골고다 토요일 무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일 부활하시는데 빈 무덤 이렇게 쓰고 주일 부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명은 그 옆에 아리마대 요셉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일 부활.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시면서 마지막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때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갈 때 여러분께서 같이 가지고 오시면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 입성하셨구나, 월요일 성전 청결하셨구나, 화요일 논쟁하셨구나 쭉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돼 있죠. 이른 아침에 18절 오늘 18절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신 거고 그 다음 날이죠. 시간이 뭐라고요? 이 유대인 시간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의 운동은 어찌 보면 주일에서 월요일 그 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른 아침, 월요일 아침이 되겠죠. 월요일 아침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어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 무화과나무는 통상 3번, 4번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는 파게,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를 타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다. 이 첫 번째 열매 파게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열매를 나그네들도 먹고 지친 사람도 먹고, 그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익지 않은 과일인데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가의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열매가 첫 번째가 나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만 막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 예배의 폼, 어떤 이 직분이라고 하는 렛대로 이거 가지고 잎사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아주 농익은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점점 성화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절제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고 사랑, 희락, 화평 이런 9가지의 열매를 정말로 풍성한 과실로 아주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저주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잎사귀만 가득한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운동하면서 이 돈 바꾸는 환정상 제사장들이 그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고 막 양에다가 표식을 해서 자기들끼리 부정과 부패를 거하면서 돈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완전히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괜찮아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룩한 분노로 상을 막 엎으시고 비둘기를 상 엎으시면서 녹고 채찍을 맞으면서 막 내쫓으시고 내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 막 내쫓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뒤에 나왔지만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시면서 너가 무슨 권세로 예수님한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냐 할 때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대화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왜 이 권세로 너희한테 얘기하는지 말 안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오늘 무화과 나무 보시면서도 첫 번째 열매가 맺지 않은 걸 보고 저주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거룩한 분노를 행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여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첫 번째 열매를 맺지 않고 잎사귀만 가득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 이런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낫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잎사귀만 있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믿어가지고 구원받거나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다고 하면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나에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있는가? 할렐루야. 목사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아름답게 드릴 주님 앞에 열매를 가득 안고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 꽹가리만 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번 고난주간에 어떤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정말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21절, 22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고 받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과 예수님이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논쟁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물어보시면서 그 권세를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대답해 주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야기했는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질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셨을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늘 무슨 권세로 얘기하느냐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권세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침표를 딱 찍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외웁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모든 제사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그 성경을 쓰는 모든 서기관들도 백성의 장로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 몰랐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칠 때에 뭐라고 하느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함께 정말로 서로 기도할 때 병든 자는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교회는 세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고요. 이미 내가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았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예수 이름을 준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정말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주님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다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나는 가지고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기 제사장들, 장로들은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만 곧 만세 전에 감췄던 비밀, 이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나는 행복한 자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도 내쫓고 모든 병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목사에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 말이든지 일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눌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대복의 이름으로 자선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구제하고 자선활동하는 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삼성의 이름을 내고 현대의 이름을 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이름은 인격이고 그 이름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서명을 하는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우환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슬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임 바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 만세 전에 감췄던 비밀을 할렐루야,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크릿한 이 비밀, 복음의 역사를 정말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자. 시작. 다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자. 이미 얻었다,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만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맛보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정말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